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제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240또 24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는 것을 통해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기도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서로를 배려하고 또 불안해하는 우리 이웃을 배려하기 위한 마음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없음이 참 얼마나 가슴 아픈지요. 우리의 이 마음을 주님이 누구보다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깨달아 말씀 위에 삶을 세울 수 있도록, 말씀 따라 하늘 가는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주님, 이 종을 붙들어 주시어서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 로마서 1장 18절 이하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다 읽진 않았지만 1장 32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여러분들에게 읽어달라 부탁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악에 대해 진노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하시기보다 그 이전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다른 말로 하면 은총 또는 하나님의 그 선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받아들인다는 말은 하나님을, 그 사랑을 신뢰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에 감사하며 이제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면서, 그리고 그 은혜를 이웃과 나누며 사는 삶을 살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인 2장 1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물론 오늘 본문이 가리키는 사람들은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의로 살아가던 많은 유대인들, 세상 정욕대로 살아가면서도 스스로는 의로운 삶을 사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든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로마서 1장의 말씀대로 또 사도 바울의 삶의 그 모습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고 누리며, 그리고 그 은혜가 필요한 이웃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은혜를 나누며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일 텐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웃을 판단하는 일을 합니다. 심판하는 일을 합니다. 우월감을 가지고, 특권의식을 가지고 말입니다. 나는 은혜를 받았다는, 나는 하나님을 안다는, 나는 구원을 소유했다는 그 우월감, 특권의식 말입니다. 왜 저 사람은 아직도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안 변하지? 왜 하나님을 안 믿지? 이 좋은 걸 왜 모르나?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처음에는 안타까운 마음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짜증이 납니다. 판단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 갑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1절 하반절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은 죄를 범하고 살아갑니다. 은혜 받았다고 그날부터 죄 안 짓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은혜를 깨달았다고 악한 마음이 그날부터 사라지나요? 우리도 매일같이 죄에 넘어지고 쓰러지며 살아갑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란 애초부터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웃들에게 판단자로, 심판자로 서려 합니다. 그래서 제게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립니다. 너도 네가 뭘 잘해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닌데,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먼저 깨달았을 뿐인데, 그것도 정말 주님이 도우셔서 그렇게 되었을 뿐인데, 단지 그것뿐인데 그걸 가지고 우월감에 특권의식에 쩔어서 이웃을 판단하고 있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라는 책망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2절, 3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이런 경고가 이어집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가 더 이상 무시하지 마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영생으로 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는 삶의 모습은 어떻다고 말씀하십니까?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한다는 겁니다. 뭐 하면서 선한 일을 합니까? 참으면서 합니다. 지난 주간에 필립 얀시의 하나님 은혜가 사라졌어요 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기에 꼭 이분은 전도 받아야 될 분들이다. 아니 뭐 예수 안 믿는 분들은 다 전도 받아야 될 분들이죠. 하나님을 꼭 만나야 하는 분들. 근데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대개는, 다 그런 건 아니니까,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분들은 긴장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무슨 좋지도 않은 물건을 자기를 속여가지고 팔아먹으려는 그런 나쁜 영업사원처럼 생각하거나, 또는 자기를 이상한 집단에 끌어내오려는 신천지 추수꾼들처럼 여깁니다. 그들은 우리의 믿음을 우습게 여기기도 합니다. 21세기의 신을 믿다니, 덜 떨어진 사람 취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역사적으로 교회가 잘못해왔던 사실들을 거론하며 우리를 견제하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합니다. 복음의 논리적인 면을 세상의 논리로 공격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를 당하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화가 납니다. 속상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인데, 은혜를 전해주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를 이렇게 우습게 여기고 공격하다니. 그래서 서운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 우리도 그들을 공격합니다. 그들과 논쟁을 합니다.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는 동안 우리에게 있던 하나님의 은혜도 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희미해집니다. 어느덧 나도 다시 하나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 의로 사는 삶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삶이 아니라 내가 가진 그 보잘것없는 자원에 의지하며 살아가던 그 옛 모습이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짜증내고 불안해하고 화내고 불만이 많던 내 옛 모습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내 삶에서 은혜가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참으라. 참고 선한 일을 하라 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참습니까? 내 마음 몰라주는 그들을 공격하고 싶은 마음을 참습니다. 그들과 논쟁하고 싶은 그 마음을 참습니다.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싶은 마음을 참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합니다. 선한 일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를 나누어 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이런 삶을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즉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나누어 주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방식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생을 받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필립 얀시가 그 책에서 주는 하나의 팁이 있었습니다. 그도 헨리 나우엔에게 배운 것 같습니다. 헨리 나우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악한 사람들이 아닌 목말라 하는 사람들로 여기게 도우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생수를 그들에게 내밀 수 있는 용기와 그들을 가련히 여기는 마음을 제게 허락하소서. 오직 하나님의 생수만이 그들의 타는 목마름을 해소해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조롱하는 불쾌한 회의주의자들이나 심기를 건드리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의 이 기도를 상기한다고 필립 얀시는 책에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런 사람들을 무턱대고 비난하거나 자기 방어의 털을 곤두세우지 않게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목마른 사람들로 여기게 하소서. 그들에게 생수를 건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가르쳐 주소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날선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들이 은혜에 목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이 메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이미 받은 우리들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로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것은 내가 그만큼 은혜에 목말라 있음을, 내가 그 은혜를 나누어 주는데 인색해 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설교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는 단계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지금 이 순간 은혜를 나누어야 할 대상으로 누가 떠오르십니까? 광고 시간에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의 금식 헌금은 결식아동들을 위한 선교단체 나무와 숲에 잘 전달했습니다. 그곳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여러 번 전화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하다. 아이들 마스크 살 돈이 없었는데 잘 사용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9 성금을 모금하고자 합니다. 아마 직장이나 NGO 단체를 통해 이미 성금을 보낸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중복해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 어떤 형태로든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마음을 보태고 싶으셨지만 직접 갈 수도 없고 가서도 안 되는 상황이고 또 성금을 보내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 몰랐던 분들만 교회로 코로나19 성금 아무개 성도라고 계좌 이체시 보내는 분 성함란에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금식 헌금 직후라 몇 번을 망설였습니다마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받은 은혜 이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마음이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세상은 지금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을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